히브리어로 알파벳을 숫자로 표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부분에서 사용한 해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할 왕 아무라벨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5 연합 국가의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승리하느냐? 신할 왕 아무라벨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승리해서 소돔과 연합한 5 도시국가의 왕을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해 있기 때문에 이 롯이 포로로 이 신할 왕 아무라벨에 의해서 포로로 그가 데려감을 당하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 소식을 듣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기습해서요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 성경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도시국가 연합 군대의 네 왕들의 군대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어떻게 그것을 구출하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숫자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엘리에셀이 엘리에젤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숫자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318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고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게마트리아, 성경을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미 우리가 들은 것 가운데 뭐냐면 계시록에 사탄의 악마의 숫자를요 666으로 우리에게 표시해. 이 666의 의미가 뭐냐? 6이라는 것은 이 알파벳 숫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자란, 또 불충분한, 불완전한 숫자가 6이에요. 우리 반면에 7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모자란, 불완전한 6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셋을 모아서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한 666으로 우리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해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6의 숫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셋을 합해 놓아서 그게 사탄의 숫자로 우리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숫자를 단어로 해석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방법이 있어요. 영어에 우리가 알파벳 처음 A를 히브리어는 알렙이라고 해요. 이 알렙을요 1로 우리에게 숫자로 해석하고 두 번째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데 이걸 2로, 그 다음에 김물이라고 하는 것을 3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 숫자 가운데 10, 열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파벳 요도라고 하는데 이 10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 10이라는 의미가 뭐냐? 완전한 어떤 것의 충만함을 그렇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성경이 창세기 1장에 소개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우리말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해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번 우리에게 등장하느냐? 10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창조 사역의 개요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그 창조가요 완전하고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10번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고 계명을 주시죠. 몇 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할 텐데, 이 노아를 창세기 5장에 우리에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하시고, 창세기 4장에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 대조해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경건한 후손을 우리에게 쭉 소개할 때, 바로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 되느냐? 아담의 10대 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10대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반면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참으심의 끝에 충만함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노아가 바로 아담의 10대 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드러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죄악이 가득한 산 상태와 하나님의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노아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의인이라는 표현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의인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의인은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새벽 말씀 묵상할 때 욥기를 묵상했는데 욥도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디크라는 말의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올바른 신실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10절에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패악함과 죄가 가득한 악한 모습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흠이 없는 온전한 세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것과 대조해서 노아는 의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죄악이 가득한 삶의 노아는 신실함의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의인의 대표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가 뭡니까? 왜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정리하면 노아에게 말씀하는 의로운 자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노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폐역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의로운 자다, 의로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악이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그러면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악독이 가득한 멸망하는 세대에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로운 자로 말하기 전에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당대의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대와 구별된 의로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보아주심으로 노아는 의로운 자로 심판과 진노의 역사 가운데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로 신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임을 우리에게서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노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의로운 자로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우리의 공로와 자랑은 없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나의 공로와 수고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호흡하는 것, 우리가 움직여 기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은혜가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행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아쉬운 것만, 손해본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삶으로 노아처럼 신앙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의로운 자인데 그 은혜는, 그 의로움은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에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라는 말은 그 세대,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한 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타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한, 흠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완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노아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비난할 만한, 흠잡을 만한, 아니 정직한, 솔직한 이런 의미예요. 완전하고 그리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며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인 올바름과 성실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노아는 그 행동에 도덕적으로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이 탐임이라는 완전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 제사할 때, 명령할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그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이게 바로 타님, 완전한 흠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사의 용어로 사용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검수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을 바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시에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경건한 자와 악인 사이의 이러한 대조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면서 노아를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당대에 악이 가득한 패역을 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무리, 절대 다수와 같이 아니하고 그는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 당대의 사람에 비해 완전하다. 당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모두가 다 패역을 행하는 그 세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의 모습, 이것이 노아의 완전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 구별하시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죄악이 가득한 삶의 모습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류가 죄악으로 망하는 가운데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의 역사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가,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의 완전함으로, 올바름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와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힘이 있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많은 사람의 다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결정적 소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결정적 하나님의 사람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요, 소수예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하는 자는 더 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이 가는 길로 노아처럼 죄악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는요, 세상이 가는 방법과 길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을 정의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두를 소금으로 부르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모두를 빛으로 부르지 않아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 이런 결단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해, 자, 7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20대, 30대 부부는요, 함께 걸어가요. 40대쯤 되면 한 2, 3보 뒤로 처지고 50대, 60대쯤 되면 한 10m 이상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삶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에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삶이요 생명의 역사예요. 축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분리시켜요.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에덴에서 더욱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악인의 후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생명과 능력의 축복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멸망의 죽음의 순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두가 심판당하는 절망의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가장 귀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생명의 능력의 역사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는 함께하는 삶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은 어쩌면 가장 절박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게 무엇이 귀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어떤 것을 이루고 행하는 삶의 목표와 행위와 일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모 방송국에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MZ세대의 암투병기. MZ세대가 뭡니까? 겁나는 애들이, 겁나는 애들. 근데 그 MZ세대가요, 암을 투병해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30대의 우리 청년들이요, 암에 걸려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을 2주 앞두고 유방암이 발견돼서 어려움을 겪은 그 MZ세대 이야기와 또 어떤 분은 담도암 4기로 고생하는데 이 암을
투병하는 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방송하고 자기의 하루하루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밝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더니 암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암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감사함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것,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이 실감나는, 죽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 지금 함께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들에게 돈이, 성공이 귀한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과 자아, 정치가 귀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시간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감사하다고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노아에 대해 소개해요. 죄악의 심판의 가득함과 새로운 구원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아담의 10대손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삶의 모습, 그것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손을, 우리 능력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의 손의 능력에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 번 놓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은혜로 사라짐을 알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 은혜 앞에 의로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는 가운데, 악함으로 가득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는 그 삶이 세상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결정적 소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아. 노아처럼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